이 찬양 어렸을 때 불러보셨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외모가 잘생긴 분들 외모로도 못 가요.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 지위가 높은 분들이 계실까요? 벼슬로도 못 가요.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어디를 못 갈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나라는 거듭나야 가요. 또 믿음으로 갈 수 있대요. 오늘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로 비유되고 있어요. 자, 이제 천국이라는 말은 빼고 하나님 나라로만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로 비유되고 있다고요. 그분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때였어요.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잠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원수가 와서는 가라지를 덧뿌렸다고요. 먼저 원수는 왜 원수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씨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이 알곡으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기 때문에 원수인 거예요. 그가 가라지를 덧뿌렸대요. 가라지는요, 곡식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식별할 수 없는 형체를 가졌어요. 다만 알곡이 자라나고 수확할 시즌이 되어지면요, 드디어 식별이 가능해져요. 아, 먹을 수 없는 가라지였구나. 아, 먹을 수 있는 알곡이었구나. 그것을 원수가 와서 덧뿌려 놨단 말이에요. 왜 잘 때에 와서 뿌려놨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감각을 갖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와서 원수가 그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언어가 헬라어였으니까요. 헬라어 언어는요, 각 단어마다 단수, 복수를 분명하게 기록을 해줘요. 자, 이제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좋은 밭에 씨를 뿌린 분, 그분은 단수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복수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단수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는데 그 원수는 단수로 기록되었을까요? 복수로 기록되었을까요? 단수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분도 한 분, 원수도 한 존재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좋은 밭에 씨를 뿌렸답니다. 좋은 씨를 뿌렸답니다. 그 씨는 단수일까요? 하나 이상인 복수일까요? 단수, 복수. 우리 씨 하면 대체적으로 하나만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다수의 무한한 씨들을 뿌리잖아요. 한 주먹만 씨를 움켜잡아도 그 안에 알갱이가 몇 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씨는 딱 한 씨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밭의 씨는 딱 하나의 씨일까? 그런 의문이 들지요. 자, 그렇다면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는데 그 가라지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예요. 무수한 가라지를 덧뿌려놨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한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비슷한 씨들을 옆에 덧뿌려 놓은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잠잘 때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해 봐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로 비유되고 있다고요.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씨만 뿌립니다. 하나의 씨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One way, Jesus. 오직 길은 한 분 예수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헬라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원수는 거기다가 가라지를, 무수한 가라지를 덧뿌렸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곡식과 가라지는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슷하다고요. 열매를 맺을 정도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식별이 가능해지다고요. 왜 그 식별이 불가능한 가라지를 원수가 많이 뿌렸을까요? 왜 오직 예수만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야? 왜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불교로도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잖아. 천주교로도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잖아.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리로도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잖아. 그러면서 비슷한 것들을 덧뿌려놨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주로 그들의 논리를 주장해 가기 위해서 산봉오리 비유를 들어요. 우리 옆에 한라산이 멋지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저 한라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길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최소 3가지는 돼요. 그렇죠? 최소 하나 성판악으로 올라가는 길. 그렇죠? 또 하나가 어디예요? 어리목으로 올라가는 길. 또 하나가 어디예요? 관음사로 올라가는 길. 여러분이 아는 길은 또 어디입니까? 영실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혹시 서귀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없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4개 길은 됐잖아요. 그렇죠? 어느 길로 가든 산 정상에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불교가 가르치는 부처의 교리를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 간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성모 마리아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가 우리를 산봉우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간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 가르침으로도 계속해서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 올라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수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를 우리 가운데 주장을 해온단 말이에요.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목회자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요. 보고 너무 지저분하고 죄송해요.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운 행위들이 나타나서 그 잔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대신 봤으니까요. 여러분은 설명만 듣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JMS라는 교주가 나오고요. 유병헌이라는 구원파 교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가야 동산이라는 여성 교주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만민성결중앙교회 이재록 교주가 나와요. 그들의 그 난잡함이 그 이단에 속해서 피해를 입었던 자들의 보도로 인해 낱낱이 들추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이단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몸을 다 버리기까지,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가족이 붕괴되어지기까지 그런 이단들을 따라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단이라는요, 그 사전적 단어를 찾아보면 다를리 끝단이에요. 끝에 가서만 다른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처음에는 식별할 수 없다니까요. 끝에 가서 수확할 때쯤 되어야만 식별이 가능하다니까요. 아, 이것이 먹지 못하는 가라지였구나.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었구나. 이단이 그래요. 처음에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분의 말씀인 성경, 이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으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요. 그 예수로만은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 부족한 영역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채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보낸 거야. 그러면서 교주들이 예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당한 자들이 몸을 버리게 되고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결국 가족이 붕괴되어지기까지 미끄러지고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록된 말씀 성경 하나임을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가라지들 거기에 기웃거리다가는요, 우리는 삼봉오리 정상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지도 못하고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앞에서 불러드렸던 찬양의 가사, 예수도 좋고 돈도 좋아, 그것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해요. 예수도 좋고 명예도 좋고 지위도 좋아,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살아내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하나의 시 그분으로만 이룰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기다림으로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한 분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뭘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씨가 자라나고 알곡을 맺기까지,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같이 덧뿌렸어요. 종들이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었네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28절 중반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마지막 답을 줍니다. 30절 초반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씨를 뿌렸어요. 기다려야 돼요. 자랄 때까지. 그 과정 속에 가라지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가만두래요. 또 기다리래요. 추수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해녀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조개 혹은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딱딱한 소라 말고 전복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들어가서 해집고 돌아다니면 그 씨가 상하기 때문에 그 전복이 열매 맺는 것을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바다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씨를 뿌린 자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낯선 개념이 아니라 당연한 개념이잖아요. 아이를 출산해 본 어머니들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가 임신이 되었어요. 바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태어나요? 아니요. 10달을 꽉 채워서 기다려야만 아이가 비로소 태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기다림, 낯선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기다림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는 시대가 1세기예요, 1세기.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이시거든요. 그분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왔으므로 그분이 온 시점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다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단번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을 정치적으로 압제하고 있던 로마를 물리쳐 과거 우리 손조 때 이루었던 다윗 왕이 이루었던 천하통일, 태평성대가 예수로 말미암아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다림 없이 그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기다림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해 주면서 말입니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곧 이루어진다 할 때 다윗 왕이 이루었던 천하통일과 태평성대를 기대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로 보여주는
그때가 바로 다윗 왕조 때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요, 굉장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될 것이라고.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으니 바로 왕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나이 30이 차기까지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해요. 그러니 10여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었던 거예요. 30이 돼서야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반쪽 왕이 되어집니다. 7년이나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한 나라의 왕이 되어져요. 그러니 무려 20여 년 가까운 시간의 기다림이 있어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도, 그 나라도 기다림으로 이루어져요. 먼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이 탈출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까지 몇 년을 걸린 줄 아십니까?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요. 자,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하기 시작해서 무려 전쟁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16년 동안이나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정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무려 4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죠?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루어가는 거죠. 주님 저 예배드리고 말씀도 붙들고 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까지 했는데 왜 단번에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라고 거기서부터 흔들리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기다림을 건너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거기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까요? 그것을 31절에서 33절까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31절, 32절 하나의 비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주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겨자씨가 땅에 뿌려졌다고요. 그것이 풀보다 커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것이 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다만 그 기다림이 통과되어지면요, 그 보상이 심히 크다고요.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다만 기다림의 대가를 치르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자들에게는요, 그 대가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때도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에도 아직까지 더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때도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을 견딘 만큼 여러분에게 풍성한 대가가 허락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져서 커진 결과 거기에 많은 것들이 깃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엄청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버림받은 듯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요. 거기에 원수도 같이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다고요. 하나님,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 더 뿌린 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곁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둬요. 버림받은 듯한 느낌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 곁에 가라지를 두어 내가 열매 맺는 일에 이렇게 방해 요소를 두는가? 라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가라지가 보입니다. 이것 우리가 뽑기를 원합니까? 주인의 대답,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 곡식까지 뽑힐까봐 염려하노라. 그러니 가만두는 것은 뭐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곡식을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혀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지를 두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인 거예요. 다만 우리 느낌은요, 방치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나를 버려두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하는 분인가요? 그럴 때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 건가요? 적의 편인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스토리를 비유로 들어볼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좋은 씨로 뿌린 거죠. 그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잘 자라가는 과정에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리게 돼요. 그 전까지 예쁜 채색옷,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총애를 받는 그 채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결국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위에 노예의 의복을 입게 되었겠지요. 그것도 잠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들어가요. 노예 의복을 벗고 이제 죄수의 복을 입게 되었네요.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요셉이 감옥 속에 있는 동안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꿔요. 나라의 절제절명,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꿈인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내야만 나라의 위기를 건져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꿈 해석하는 자를 찾는데 아무도 없지요. 다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인 거예요. 그 왕이 요셉을 불러내요. 감옥 속에서 있었던 어떤 옷을 벗겠어요? 죄수의 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왕 앞에 섰지요. 요셉에게 나라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지혜가 담겨 있음을 왕과 신하들이 알아 요셉을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합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인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 그에게 입혀진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마포는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입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셉이 감옥 속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나라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총리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세마포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자,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신분을 요셉이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 맨날 뒤에서 바닥을 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1등, 이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여 10여 년을 살아가는 이 요셉이 갑자기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을 때 이 신분을 살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살아내요. 무엇이 가능하게 한 걸까요? 무엇이 가능하게 한 걸까요? 노예로 버려지고 죄수의 의복을 입는 그 과정 속에서 방치되는 듯한, 버려지는 듯한 그 시간을 견딤이
결국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듯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방치되는 듯한 그 삶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아무리 멋진 세마포 옷을 입어도 그 신분을 살아낼 수가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방치되는 듯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10대 다윗이 왕이 되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왕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과 싸울 계기가 생겨요.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10대인 다윗이 나서자 그 당시 왕 사울 왕이 깜짝 놀라서 이 다윗 소년에게 그의 군복, 왕이 입던 군복을 입혀줘요. 자, 다윗은 무엇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왕이 될 사람으로. 그러니 그 당시 왕이 자신의 군복을 벗어줬잖아요. 왕의 군복을 벗어준 거잖아요. 그러니 왕이 된 거잖아요. 자, 그 옷이 어울릴까요? 아니요.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신분에도 걸맞지 않아서 그 옷을 벗어 던져버려요. 그런 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승리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10여 년 동안 쫓겼단 말이에요. 30이 되어지고 37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의 되관식을 치르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광야로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가 왕복을 입었을 때 그 왕복에 걸맞는 신분으로 삶을 살아냈을까요? 못 살아냈을까요?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한, 방치되어지는 듯한 시간들이 그가 오르게 된 그 신분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방치되어지는 듯한, 버림받는 듯한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그 신분의 자리에 딱 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 시간을 통과한 자들만이 그 신분에 올랐을 때 그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 나는 싫다, 나 버림받는 듯한, 방치되어지는 듯한 그 시간 싫다라고 그 시간을 반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거지로 그 옷을 입는들 다윗처럼 그 옷을 벗어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도 않고 거추장스럽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삶을 오롯이 이겨내면 비로소 그 옷이 내게 그렇게 어울릴 수 없는 거죠. 내게 그렇게 합당한 옷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이룰 수 있답니다. 오직 하나의 시 예수, 그리고 기다림으로 이룰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방치되어지는 듯한, 버림받는 듯한 그 시간들을 오롯이 견뎌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답니다. 돈으로 갈 수 없는 나라, 힘으로 갈 수 없는 나라, 명예로도 지위로도 갈 수 없는 나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갈 수 있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기다림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버림받는 듯한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알곡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옷이 어떤 옷이든 우리 그 옷에 너무 합당하게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옷이 너무 잘 어울릴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입어왔던 옷처럼 너무 편하여서 그 옷에 결국 신분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신분이 상징하는 삶을 오롯이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